하지도 않으며 더러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험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자비하신 부처님, 수많은 과거생의 인연이 꽃을 피워 이 귀하디 귀한 가족의 인연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이번 생에 서로 만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귀의라는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오로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지혜와 자비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그동안 나의 어리석음으로 남편과 자녀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고 나의 성냄으로 가족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대신에 욕심을 내려놓고 친절과 배려로서 사랑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가는 수행자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족만의 행복이 아닌 인연 맺은 모든 이웃들에게 참된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이타적인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주어진 삶을 대긍정으로 받아들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가슴 뛰는 열정으로 자기다운 생업에 매진하게 하시고 매 순간에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발언하오니 온 가족의 신심은 날로 깊어지고 자녀는 학업에 전념하며 남편은 사업이 번창하여 저희들이 품은 원력이 막힘없이 성취되어져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저희 가족 모두가
본래 갖추어진 존엄한 불성과 지혜의 가르침과 정진하는 수행자라는 자성 삼보를 의지처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사바세계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여지이다. 또한 가족 안에서 피어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널리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고자 하오니 법계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지용법사입니다. 오늘 보항산매론 10번째 마지막 개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 개송까지 왔습니다. 이 보항산매론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이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옳다고 믿었던 판단들을 반대로 되돌려줘서 그렇게 고찰을 해봤더니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믿었던 것, 올바르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좀 파격적인 깨달음을 주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개송이 공부하기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밝히지 말라니요. 이게 참 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대신 이 보항산매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마음에 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개송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수행 중인 거죠. 살면서 억울한 상황이 참 많이 있긴 한데 불교에서는 이 억울한 일이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는 나에게 어처구니 없이 피해가 온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의 무고함, 나의 잘못 없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밝히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바라기도 하고요. 또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속 깊이 뭐 이런 걸로 남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죽어서도 풀리지 않는 원한으로 남기도 할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꽤 무서운 감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 잘못 없는 내가 참기만 한다면 나만 바보가 된다. 보통 이런 식의 흐름으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흘러가는 거겠죠. 사실은 잘못된 일은 잘 바로잡고 오해가 생긴 것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보항산매론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오해도 풀지 말라는 뜻은 아닌 거죠. 문제는 잘못된 답답함이 점점 나아가서 억울함이라는 감정까지 갔을 때 이건 사실 감정적으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상대방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의견이 틀렸거나 혹은 내가 잘못했을 경우를 돌이켜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이미 없어진 것이죠.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면 눈이 멀기 쉽다. 이미 나는 모든 게 옳고 상대방은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그 감정 상태에 빠져버려서 정말 냉철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오해가 났는지를 살펴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 덩어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서로 원한과 원한을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인연과 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칼싸움을 신청을 합니다. 결투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칼솜씨로 우리 아버지를 찔러 죽입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어디 숨어서 우리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그 사람을 지켜만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리고 이 주인공은 열심히 평생 동안 검수를 연마해서 마침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도 숨어서 보면서 주인공을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이러고 평생을 바쳐서 원한에 사무쳐서 검수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결국 원한과 원한이 이어지는 악연인 것이죠. 이 이야기 안에서는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인생을 바쳐서 원한과 원수를 갚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기에 승자와 패자가 있으니까 서로 다 같이 불행해지는 그런 장면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모르는 과거에서 이어져 온 사연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생에 있었던 일들의 과보와 결과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본을 미워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이유가 됐던 과거의 역사를 말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 청년들은 그런 역사를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국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현실만 가지고 답답해하고 또 억울해한다면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서 상대방을 이유 없이 또 혐오하게 되고 또 그거 자체가 일본 청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원한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법상 스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세상이 모두가 아름답고 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사연들이 저마다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공평하지 않더라도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거나 그게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동시에 억울하다고 믿는 것,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로 그러한지 아닌지는 사실은 100% 확신할 수가 없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온 사람은 오늘 좋은 성적을 얻을 겁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는 좋지 못한 성적을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나는 어저께 시험을 앞두고 바로 전날 둘 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사실만 가지고 있을 때 둘 다 어저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앞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100%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첫 번째는 나를 깊이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경전에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나를 성찰하다 보면 사람들이나 어떤 오해, 잘못된 생각들이 좀 풀어지고 오해가 바로잡아지고 하는 사례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게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먼저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이 현실을 알고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로 삼는다면 이 억울함이라는 계기는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왕삼매론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음에도 안과 밖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을 볼 수 없지요. 마음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밖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코끝으로 들락날락하는 호흡을 지켜보며 들어가는 숨에다 들이마심 하며 이름을 붙이고 내쉬는 숨에다 내쉼 하며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마음과 떨어져 나와 울타리 밖에서 마음을 지켜보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쉬고 우주와 함께 숨을 쉬어보세요. 잡다한 일상의 언어나 행동,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호흡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나를 지켜보십시오. 나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와 함께 호흡하는 내가 보이지 않나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그렇게 숨 쉬는 걸 알아차리면 미래나 과거로 달아나고 있는 마음을 지금 여기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불자일 수도 있고 사입이 불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과 은혜를 입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불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오늘 같은 날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모두가 부처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형형색색 저마다의 발언을 담은 등으로 환희롭게 장엄되어야 할 우리의 사찰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불자라면 지금 가까이 있는 사찰에 연등 하나 밝혀주세요. 소망이요? 건강하게 가족 또는 뭐 사회 또 우리 회사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등불 하나도 이 세상 온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등을 밝히는 건 내 안에 부처님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참불자의 마음으로 함께 등 달기에 동참합시다.